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마와 함께 불볕더위가 큰한 게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더위죠. 무더운 더위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시는 손길 가운데 건강하게 또 형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유난스럽게 이 세상에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유행인지 이단 하나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사그라드나 보다 싶으면 또 다른 이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고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또 그러다가 또 바람 지나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휙 사라집니다. 이단은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또 사라졌나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게 또 하나의 참 희한한 특징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정통 그리스도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번성하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변하는 데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로운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이단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문제지요. 사도 베드로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단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디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종교가 시작되었나? 그 뿌리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에 의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범죄한 천사들, 이들은 사탄과 함께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여 지옥의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들이 사탄과 동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단을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의 가르침,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탄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로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이단, 모든 거짓 이단의 뿌리는 사탄이다. 사탄에서 유래된 모든 이단 종교의 사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여기에 잘 설명해 놓았죠. 1절, 2절, 3절에 그 이단적 사상의 모든 공통점 그걸 집약을 해가지고 1, 2, 3절에 잘 요약해 놨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단이 이런 거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멸망할 이단의 뿌리인 사탄, 사탄의 가르침은 근본이 뭐냐? 거짓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고 이단의 선생은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내용은 다 거짓말로 쌓아져 있는 거짓의 집을 지은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이 거짓 이단을 멸하시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와가지고 그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 먹는 바람에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자손 대대로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류 대대로 우리는 죽음 앞에 애통해하는 불쌍한 존재가 된 거죠.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거 따먹는 바람에 아담과 이브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탄처럼 더럽고 타락하여 멸망받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사탄처럼 더러운 지옥에 떨어질 멸망받을 존재가 됐다 이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처럼 됐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살아야지. 왜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온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단을 만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여 멸망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이 거짓의 공통적인 내용들, 이 세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뭘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주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속죄의 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이단의 교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왔다. 그 이단 교주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통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단, 멸망받을 이단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이전에 나오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호색하는 걸 따른다. 더러운 음행과 더러운 정욕을 미화시킵니다. 이게 천국의 축복이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정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는 최고의 기쁨과 쾌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보다 더 좋겠느냐는 겁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의 영생복락과 영원한 기쁨을 더러운 음행으로 바꿔놓았어요. 육체적 쾌락이 천국의 기쁨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없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대신하는 거죠. 성령의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이단들은 두 번째로 우리를 호색, 음란, 더러운 정욕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가 보면 섹스 종교입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이단들이 가지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 돈벌이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바친 그 헌금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선한 일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교주를 따르는 초종자들, 그 이단의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부당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업이 융성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착취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어 가지고 그 이단들이 경영하는 기업은 폭발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이건 뭐 재벌 종교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재벌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우리가 잘 아는 시온 기업, 뭐 어시다, 메리아스다, 뭐 네이, 뭐 그 다음에 또 뭐 카라멜, 뭐 등등, 뭐 온갖 빵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준재벌 종교입니다. 구원파 이단, 세일기업 다 그 투자가 있잖아요. 엄청난 큰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입니다. 이단들은 이런 공통된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호색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기업 운영, 이런 그 특징들이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그렇던 행동을 통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올바른 교회, 진리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방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나 신천지나 요즘 뭐 들어왔다는 중국에서 왔다는 동방번개나 다 같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게 이단이거나 생각 안 합니다. 신천지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교회가 저러는구나 그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안 속거든요. 저건 이단이구나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요. 이단인지 정통인지 올바른 기독교인지 잘못된 기독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거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복음의 진리가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약한 세상, 말세가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거짓 이단들이 활개를 친다고 그랬는데 더욱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함께 구원받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세상의 모든 이단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이단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시작됐으니까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면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거짓 이단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한 최초의 이단 사건은 5절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신 최초의 이단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사탄의 그 거짓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멸망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피와 폭력으로 온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6장 5절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 폭력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 마음이 항상 악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를 한탄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야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 부패와 포악,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들, 노아의 홍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인류 전체의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부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물로 썰어버려야만 했나? 몇몇 사람, 못된 사람만 좀 처벌하면 안 되나?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당시 사람들이 포악함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다 그 포악한 사상에 다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됐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악해지고 왜 이렇게 악해졌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단적 사상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만이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노아만이 의를 전파했다.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 되어 있어요. 그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다른 사람은 다 의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만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세상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폭력, 흉폭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라,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의 공통점은 노아의 시대 심판의 원인인 모든 폭력의 근원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건하지 못한 믿음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대로 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다 믿음은 저 멀리 내버리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잘못된 신앙이 퍼졌습니까? 그 원인은요 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어.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이 미워가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그의 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를 심판했어요.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할 것이다. 넌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쫓아냈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 죄가 무겁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벌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벨을 죽인 자라고 모두 다 달려들어서 나에게 복수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남을 죽이더니 자기는 죽을까 봐 더 두려워해. 예?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복수에 두려워 떠는 이 가인을 위하여 만약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거기 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 표를 하나 주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인을 불쌍히 해서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죽임을 명쾌했는데 사람의 모든 복수로부터 지켜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 7배의 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은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아, 가인에게 하나님이 7배의 보복을 해도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7배까지는 된다. 근데 이것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가인의 6세손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나는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77배의 보복, 무한한 보복으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라멕의 복수의 피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의 종교처럼 신념처럼 당연한 법처럼 퍼져나가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 허락한 것이다. 모두 다 복수의 피로 세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보호하려고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게 복수가 허락된 법인 줄 알고 너도 나도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피로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복수할까?
조금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 악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게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착각,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은 다 비유다, 거기서부터 모든 신천지 이단적 가르침의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비유가 비유지 어떻게 모든 말씀이 비유입니까? 비유만 비유예요.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가지고 엉터리 가르침,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 속에 만약에 나는 내가 입은 피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갚아주겠다, 그 사람은 노아의 시대 멸망받을 그 사탄의 사악한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무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가만두나 봐라, 내가 언젠가는 꼭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당하게 만들어주지, 그 사탄의 사악한 죄악에 함께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물들이는 사람 마지막 가는데 어디에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수, 보복, 갚아준다는 생각 이제 딱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싹 지워야 돼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자기를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은 자들까지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노는 또 하나의 이단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멸망 아닙니까? 6절에 보면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했다. 유황불로 심판에 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또 하나의 사건, 그들의 뿌리도 역시 이단적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근본적인 이유 똑같습니다. 신앙적인 데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토록 타락했는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보면 6,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 그것 때문에 어려운 롯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의 특징, 법이 없었던 게 아닌데 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온갖 음란한 행실이 그 성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저질러진 거죠. 그들이 저지른 온갖 더럽고 음란한 죄악들을 그 음행이 도가 넘어서면요, 이제는 그 음행조차 시시해집니다. 어떻게 새로운 쾌락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오는 나그네, 그들을 찾아오는 손님 다 음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야, 이번에 좀 새로우니까 좋겠지, 그 생각으로 그들을 강제로 강간을 하고 그들을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늘에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 다 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수많은 강간과 그들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의 쾌락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지옥 가는 길이라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아픈 마음들, 평생 지고 가는 그 불행한 인생들,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사탄의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온갖 죄악들 다 멸망받을 이단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동방번개라는 또 중국에서 온 거짓 이단이 나타나서 2000년 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여자로 재림했다. 참 이 동양의 음양 오행의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왜 동방번개라는 별명이 붙었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증거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왜곡 해석해가지고 동방인 중국에 여자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의 빛을 번쩍 비추어서 저 서방 서구 유럽까지 전파된다, 그런 이야기죠. 동방번개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단은 놀랍게도 재림 예수가 재림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여자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경은 필요 없다, 그의 가르침만 믿고 따르면 된다, 성경이 이제 필요 없다고 내다던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번개 이 중국에서 온 이단은 포교를 위하여 돈도 뿌리고 심지어는 음행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걸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단 모든 사상의 종합 세트예요. 이 모든 이단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참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이단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며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진정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여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